안녕하세요. 참 평화스럽네요. 여기가 어디죠? 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곳인데요. 한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새소리도 예쁘고 또 평화스러운 곳이라 제가 우리 모든 청취자님들과 쉐어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정말 청취자님들 위해서 담아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네요. 조리도 아름답고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이 청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니 정말 반갑고 또 오늘의 주랑 딱 맞네요. 오늘 주제가 뭔데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오늘 보여주시네요. 네, 그럼 제2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과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개인 간증의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통장에 우리가 마이너스 숫자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많이 갖다가 집어넣으면 입금을 시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숫자로 만들고 싶은데 통장을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숫자를 우리가 디파짓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좋은 삶을 거기에다가 넣으면 플러스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이너스 삶을 어떻게 플러스 삶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퀘스천 박스 안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앞으로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삶에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는데 새로운 삶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모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저절로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배울 프린서플입니다. 우리 이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는데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전 삶에 우리가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희망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죄책감 속에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목적이 없이 뱅뱅 떠도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정해지게 되고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저절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왜 증언하게 될까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바뀐 삶을 새로운 또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벌써 오늘 공부를 다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가정 공부회를 보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귀신 들린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슬픔에 가득 찬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전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슬픔의 마리아는 기쁨의 마리아로 변하게 되었고 핍박
압박과 박해를 했던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삶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또 자연스럽게 증언과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증인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네, 이 제목이 뜻밖의 증인들입니다. 뜻밖이라는 건 생각지 않은 거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때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노란 글씨처럼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된 뜻밖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전의 삶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일삼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 주변에 가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는 조그맣게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마음의 갈망이 있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이 사람의 삶을 건져내시고 그때 이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영속적으로 회복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뜻밖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에 관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낀 바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서는 이런 증언의 부족으로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함.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께 대해 가장 모독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자들까지도 그분은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신임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시대의 소망 826. 아버지, 저를 인도하셨던 많은 순간들 중에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그 경험들이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가복음 16장 10절. 네, 여기에 보면 일요일날 아침에 2명의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이 그리스도 무덤에 갔을 때 가면서 슬픔에 가득 찬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마리아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이 달려갔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났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뻐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기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즉시 수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지는 않은데 좀 슬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부활하신 구주와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라.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들어야 한다. 주님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언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증언보감 3권 207. 제가 지금 증언보감 3권 207 읽으면서 대목을 보니까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언해야 한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좀 들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희가 집집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구원의 기별 그리고 용서의 기별을 전파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바꾸는 변화된 삶.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장 13절. 네,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이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에는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도저히 침묵할 수 없이 저절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저절로 담대하게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방해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을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요한,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신이 먼저였어요. 예수님보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베드로가 되었고 또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그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하나님의 증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생애는 세상에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영혼의 변화는 열매로 사실을 증언함.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명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심과 연합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산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38.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말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경험을 나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5절. 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2년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2년 섬기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3년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5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선교를 2년, 3년, 5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나요? 그 예루살렘 체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탐탁치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늘 못마땅히 여겼고 그래서 성전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체포는 하긴 했지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하는데 산헤드린은 두 분류로 되어 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시 또 산헤드린에서 큰 이 반박이 있고 또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꼭 죽여야 된다는 생각들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천부장이 채널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로마 신임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는 것이 되게 합당하겠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을 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그래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해서 늘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돈을 주길 바라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벨릭스 마음이 너무 열렸는데 바울이 관건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방은 가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교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순간이 있는데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부르리라고 했는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총독의 이름이 베소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받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 왕 2세가 베스도를 보러 왔는데 이 아그리파 왕 2세는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 제수로 서 있는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받겠던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회심 후에 예수님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에 증언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증언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번 신앙에 대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매일 회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우리 각자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네,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매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이며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사탄은 경험을 통한 증언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함. 그는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경험들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증거를 침묵시키려고 아주 열렬하게 애쓰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증가된 빛을 주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현저한 계시를 갖기를 원하시며 목회자와 백성들이 그분의 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신다. 설교와 강연 1권 91. 제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감싸며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개인 간증의 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 왕 앞에 전하게 됩니다. 이 왕은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제사함을 받을수록 거의 그의 마음이 거의 열렸지만 그가 결국은 십자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제목처럼 개인의 간증은 굉장히 사악한 이 왕을 변화시킬 거의 가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헤로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침례 요한을 죽인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조들의 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왕은 항상 악한 것만 이었지만 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가마를 끼친 것입니다. 변화된 살만큼 효과적인 증언은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가마를 끼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일어난 회심의 경험과 삶의 변화는 그 어떤 것들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가마를 끼친다.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신자들의 특성.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자들의 새롭고 산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표명하지 않는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나
기도는 교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모든 신자가 믿음과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면 진리를 들으러 온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인가.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현재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간증은 어떤 방식의 전도나 진실성과 전도보다 진실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전하거나 어떤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런 논란이 없이 큰 거말을 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아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자네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잖아.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네. 또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주신 영적 경험과 성품들이고 이러한 경험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셨지.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족, 이웃, 일터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 전도는 저희에게 정말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함께 하신 모든 청취자님들 모두 줌 미팅,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말씀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말해야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릴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제 삶이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